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때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성취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400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갔는데 무려 거의 300만 정도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적과 합쳐서 싸우게 되면 애굽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고 또 그들이 나가면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었던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꾀를 냅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면 그들이 힘이 들어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고 고분고분 자기들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 힘들게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더 많고 강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굶어 죽을 그런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났던 것처럼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할 때 끝나는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분명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더 역사하셔서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축복이 질투의 대상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